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본문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생생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매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전쟁터의 전사로, 또 전쟁터의 전사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원수와 대적들을 만나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브레셋이나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에게는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대적, 가장 그가 상대하기 힘든 대적은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적이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신하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들들이 반역해서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기에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러기에 오늘 시편은 참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의 주변에 있는 대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는 어려운 처지를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서는 축복이 멀리 떠났고 저주가 뼛속까지 그 몸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의무는 있고 저주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할 때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 가까이 있는 원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 앞에서는 아첨을 하고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지만 실은 무고히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자기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뚫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뼈아픈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라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그런 이중성을 다 알고 있는 여기에 다윗의 뼈아픈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을 많이 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선으로 대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게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고백입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비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서 사시겠지만, 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모함하면 나도 저를 모함하고 싶고, 저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저를 배신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페이스를 잃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꾸 실수를 하고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서도록 우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가 악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하여금 악인을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악인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였습니다. 아수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짐승의 제국이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짐승의 제국, 악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악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처리하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원수 앞에서, 다윗처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사랑하지만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선으로 대했지만 무고히 모함하고 비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참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인간에 대한 모든 정말 연민을 줬고 싶고 끝까지 보복하고 싶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당해서 괴롭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서 괴롭고 막 이런 괴로움들이 복잡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참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갚아준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꼭 보복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의 삶에 대한 처분을 맡기는 거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또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갚아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한날을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세상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뼈아픈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대하나 저들은 악으로 나를 대하고 나는 사랑하지만 저들은 미워하는 아픈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이 미워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대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